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말씀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욥이 자기에게 그 임한 모든 고난들을 참고 견뎠다. 그게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내는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부딪혀 고난에서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리고 온전히 믿음을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교육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수 코스가 인내,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말하자면 오래 참으라는 이야기예요. 오래 참아라.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고난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이것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우리에게 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우리로 오늘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네게 아픔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슬픔이 있느냐, 그 어떤 경우에라도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넉넉히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고난과 인내를 통과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내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여기에서는 물론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강림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 현재의 우리에게 이렇게 비추어 말씀드린다면, 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길이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 참아라. 여기에 강림과 인내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 문제가 우리에게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만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 해답이 오기까지, 주님이 내게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이 내 마음에 그 모든 문제나 그 모든 어려움이나 그 모든 상황들을 정말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에요. 우리는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고, 내가 뭔가 주님 앞에 정말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믿음이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잘 믿고 정말 주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는다고 그래도 우리에게 고난은 여전히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면제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봉사하고 뭔가 헌신하면서 나를 드리면 우리는 이 고난이 피해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고난에 대한 면제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미 도 승리자이지만 현재 당한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저도 지난주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있어서, 입원할 때가 있으면 퇴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기도로 넘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겪어야 할 것이니라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한 필수 코스다. 필수 과목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그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설렁설렁 그냥 왔다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정.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생활에서 벗어나는 온갖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늘 세 가지를 비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농부에 비해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훌륭한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참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열매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말하자면 농사 짓는 데는 속전속결이 없어요. 내가 금방 심었는데 금방 싹이 나고 금방 이렇게 된다. 물론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도농굴이 뭐 이렇게 적어돼 가지고 하루아침에도 이렇게 지붕을 덮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정말 농부가 봄에 심고 여름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풀도 뽑아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열매를 기다리는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기다리느냐, 길이 참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리는데 그 비는 땅을 부드럽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3, 4월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로서 그 자라게 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이른 비, 늦은 비가 합쳐져야 우리는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비는 성령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촉촉히 내릴 때에 우리 마음 땅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늦은 비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 봄비 때에 비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비를 구하는 자에게 소낙비를 주시면서 그 다음에 채소를 먹게 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이른 비를 주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볼짝이나 이런 가시 같은 것을 골라내시고, 그 다음에 늦은 비로 나를 자라게 하셔서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로 맺히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신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는 귀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어죽잖은 열매가 아니에요. 정말 길이 참아서 무슨 열매, 귀한 열매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길이 참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랜 시간을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그냥 성공이 되나요? 어떤 책에 보니까 뭐 수영선수가 그 수영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그런 수영 연습을 해야 된대요. 때로는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1등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보면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 사람들 뒤에는 피와 땀과 눈물,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길이 참음에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공고한 가운데 너무 정말 마음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루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성령의 열매로 완벽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고난을, 역경을, 환난을, 핍박을 여러 가지 공고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귀한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장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빨리 자라나서 빨리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길이 참아 여기 보면 7절 8절에 길이 참아 세 번이나 했어요. 오래 참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참 힘들죠. 정말 제가 봐도 힘듭니다. 3일이 하루가 진짜 여상초라고. 지난주에 사실은 우리 사랑이가 갑자기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해서 밤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눈이 이만큼 돼가지고 바이러스가 침투했대요. 월요일날 밤 11시에 응급실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다급하니까 사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냥 바이러스가 이 머리 뒤 바로 눈이면 머리잖아요. 머리 뒤로 침투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눈 뒤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지난 목요일날 퇴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그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공고함을 정말 겪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요만큼 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주권은 넘어지고 세우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인의 손에 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우심을 바라고 지금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굳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말씀이 느닷없이 여기에 원망이란 말이 나오냐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오래 이 기간이 예를 들어서 오래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면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서로 다투면서 네 탓이다 환경 탓이다 무엇 탓이다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투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자가 문 앞에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모든 환난을 이기면서 서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지자의 인내를 볼 수가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말하자면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환경이 순탄하고 그냥 순전하게 잘 물 흐르듯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미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고난은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주님을 십자가로 인도하는 길이었어요. 그 십자가로 가는 길에 주님은 순종하면서 가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자기를 때리는 자, 채찍하는 자, 창에 찔러도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방편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선고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면하신 게 아니라 엘리야를 도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주께서 주신 이런 말씀을 전파하다가 반역자가 몰려가지고 우물에 빠지는 이런 역사까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고 보호하셨고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서 참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아시잖아요. 사자굴 속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의 고난을 보면서 본을 삼으라. 너만 당하는 게 아니고 역대로 모든 선지자들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나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길이 참아야 되고 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들 현장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농부가 왜 싹이 아직도 안 나지? 왜 아직도 열매가 안 맺히지?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다 견디고 인내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본을 삼고 참 정말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길이 참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역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삼고 이렇게 살아가다 가노라면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상처를 닦고 싸매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여기서 11절에 보면 욥의 인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정말 욥을 아실 것입니다. 욥의 결말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욥은 다 잃었어요. 그렇게 부자로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생일잔치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시고 회파하시고 파괴하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나 이 사단에게 말하자면 영까지는 못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는 배로 받고
재산도 배로 받고. 그는 이 고난을 겪으면서 저는 제일 물론 배로 받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는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고 정말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았다. 저는 그것이 나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얻는 것도 좋고 내가 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나는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욥을 보면 하나님을 바로 알았어요. 그냥 나에게 물질로 축복하고 나의 건강으로 축복하고 내게 뭔가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내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그것이 나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냥 참으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꾸준히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욥을 겸손하게 하셨고 귀로만 듣기나만 하던 이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내 생활 가운데서 늘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욥. 정말 우리도 이런 욥을 생각하시면서 이 모든 고난을 길이 참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읽다가 보면 욥은 흔들렸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도 흔들렸고 고난을 당할 때 많이 우리는 흔들립니다. 욥이 친구가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나?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네 죄 때문이야. 막 여러 가지 말을 할 때마다 그는 반박하고 내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뭐라고 그러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 고난을 지나가고 나면 내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것을 욥은 바라봤던 거예요. 우리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영이 정말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밝아지게 되고 우리 눈이 떠여지게 되고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이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지체하십니다. 그러나 지체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예배하고 계신다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왜 속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때마다 답답하고 숨 막히는 이런 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지금도 예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고난을, 이 역경을,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시고 계십니다. 오시고 계셔요. 지금 우리 문제 가운데 오고 계셔요. 왜? 비와 소낙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지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언제나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업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뒷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13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결국은 기도예요. 기도하라. 정말 여기 뒷절에 보시면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난이 와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성통곡하시기를 기도해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성통곡한 후에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듯이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오늘도 통곡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즐거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길이 참으시면서 정말 무겁고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우리는 때로 이렇게 입을 벌릴 수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참고 기도하라. 참고 기도하라. 네, 그렇게 되면 귀한 열매를 볼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라도 무시로 성령